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화창한 일기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렇듯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 위에 은총을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살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불편하게 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은 적도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싶사오나 여러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하여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간소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땅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메마른 영광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엉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은 의인을 할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은 명예를 되었으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고난을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구나.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이제 악성을 이제야 세상 사랑 주오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다 기뻐 들리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참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아파하고 염려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버림받고 병들고 추위에 떨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평화와 쉼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의 삶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일은 새해에는 더 진실하며 야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음성이라도 듣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와 물질, 드려지는 예배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참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믿고자 하더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제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무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시라. 아멘. 오직 주의 은혜가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1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의 과정, 그리고 예수라고는 이름, 그리고 출생의 모든 과정이 선하신 목적을 갖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로 이해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성탄이 왜 신비로운 것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신성을 지니고 오셨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동서양을 또한 전 세계를 다 아우러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는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이나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는 사실을 사실상 믿기가 어려웠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전해졌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반문도 했습니다.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TV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 있죠? 근데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의 인사를 받고 나서 그들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통용되지 않았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성서에 기록되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이렇게 편지해서 여기저기로 말씀이 나간 것은 언제부터냐?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그들은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녀의 몸을 이용을 하여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예견이 되었어요.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뜻입니다. 자, 한번 저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신성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참남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참남할 참자를 쓰고 퍼질 남자를 씁니다. 참남하다. 이건 바로 뭐냐? 분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네가 마리아의 아들 내가, 요셉의 아들 내가, 나사렛 출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참남하도다, 건방지도다, 무례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을 했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갖게 됩니까? 십자가형까지 처형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그러나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악을 잊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신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예. 18절을 다시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신학적인 용어에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인간의 삶을 또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가정에서 30살까지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 예수님도 먹어야 되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가시는 도중에 배가 고팠어요. 이른 아침이었어요. 시작했어요. 어디에 가요? 그때요.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지요. 무화과나무 그때 구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너는 영원토록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팠어요. 뭐를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요. 또한 예수님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됐어요. 그래서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여인에게 뭘 구했어요? 물을 구했어요. 네. 예수님도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거닐다가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의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위태로웠어요. 물결이 거세졌어요. 예수님은 잠을 자요. 얼마나 고민했던지 잠을 깊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잠을 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조용하라. 그래서 꾸짖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면은 뭘 잤어요? 잠을 잤어요.
뭘 입었기 때문에? 육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차이가 한 가지 딱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와 같은 뭐가 없다는 거냐?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죄가 흘러요. 피 속에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 속에, 육신 속에 죄가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 자청해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뭘 멸하려고 왔어요? 마귀를 멸하시며. 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를 예수님은 오늘 또 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15절 읽어봐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안 죽으려고 발부둥 찢는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주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자,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누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요?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주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가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8절 가요.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셔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뭘 입고 오셨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탄의 신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은 낳기 전에도 뭐가 지어졌어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름이 딱 지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도 지어졌어요. 예수라고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원자라고는 뜻입니다. 구원자. 네.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에서 건짐받고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여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찬송 중에 여러분들 저들 밖에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네. 거기 후렴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노엘이 나오죠. 노엘 나오죠? 근데 노엘이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노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누가 했어요 지금? 노엘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프랑스어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한번 따라합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기쁜 날 우리는 노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구원자로. 다시 18절부터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즉 죄악에 포로된 자, 얽매여 있는 자, 이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해방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노엘로 주님을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 성탄이 신비로운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지니고 오셨습니까? 신성을 지니고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서도 예수님 속에는 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뭐하다 그랬어요? 하나다 그랬어요. 통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신성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배가 고프면 먹으셨고 졸리면 잠을 자셨고 목이 마르면 예수님도 물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하셨어요. 나사로의 또한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을 하셨지만 예수님에게 우리하고 예수님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힘입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성탄의 신비로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방하라. 천지에 구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대림절 마지막 주 이제 성탄절을 한 5일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참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를 받아 싸우니 잘 간직하고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힘입고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복을 나려 주시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한 바가 아름답게 성취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탄감사, 또한 입주감사, 또한 하나님 공사, 낙찰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올 1년 동안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새해에도 주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꽃꽂이로 봉사한 손길, 차량을 운행할 손길, 안내위원과 헌금위원과 재정부에서 수고하는 재정부원들과 청소를 한 손길들,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미를 하고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물을 흘린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 우리 주님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우리 평화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는 5시에 본당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새벽 4시 30분부터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성탄 전야 예배는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가 아주 거셉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성탄절 새벽 5시 예배니까 그렇게 오시고 검색을 일기예보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눈이 오질 않고 날씨가 현재는 좋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 새벽에 좀 많이들 나오셔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또 어른들도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탄 감사 예물도 드리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날 차량 운행 오전 시간에 운행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차량을 여러분들 운행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6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위원들, 재정부원, 기관장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2021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재직 임명과 그리고 교회 직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시무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겨오셨던 유영준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영준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예식 이렇게 예배 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가지 말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집계가 66명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2층에 불을 지난주부터 넣었어요. 그리고 자리가 한 20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지금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목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자발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좀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거리두기가 좀 더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도 역시 불을 넣을 겁니다. 그럼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약간은 소리 면에서 좀 적게 들리지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들어보니까 그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여러분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임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남신도들께서는 야외 스크린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2주일에 성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지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천지가 밤을 들어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탄의 신비를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